안녕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꽉 막힌 속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조집사의 성경 묵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제대로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마태복음 2장. 야, 근데 이게 무슨 성경 이야기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흥미로운 장이죠. 아니, 동방에서 별 보고 찾아온 박사들 나오죠.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된 왕도 있고요. 심지어 한밤중에 막 이집트로 도망가고 거의 뭐 첩보 스릴러 저리 가라 수준입니다. 네, 긴장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들께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 제대로 한번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맛깔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때는 바야흐로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막 태어나셨을 때죠. 네, 그 시점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 멀리 동방에서 요즘으로 치면 뭐 거의 지구 반대편 거기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칩니다. 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죠. 이 양반들이 뭘 보고 왔냐? 별 하나 보고 길을 찾아서 왔답니다. 아니 GPS가 있습니까? 카카오맵이 있습니까? 하하, 그렇죠. 그 시대의 별 보고 국제 여행이라니 이게 진짜 보통 내공이 아닌 거죠. 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하는 소리가 더 가관이에요. 딱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완전 폭탄 선언이죠, 이거. 그렇죠. 헤롯 왕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네. 성경 기록을 보면 헤롯이 듣고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건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서동한지라 이 구절이 붙어 있어요. 아, 왕만 놀란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왜 그랬을까요? 당시 헤롯은 아시다시피 정통 유대 왕가가 아니었잖아요. 아, 로마가 세운 왕? 네, 로마가 임명한 왕 분봉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리가 좀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정통성 시비도 있었고. 네네. 그런데 난데없이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저 멀리 동방에서 귀한 분들이 찾아오니까 이건 단순한 아기 출생 소식이 아니라 뭐랄까 정권 전복 시나리오의 시작 뭐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죠. 와, 살벌했겠는데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다는 건 왕의 그 살벌한 눈치를 보던 신하들이나 권력자들이 어이쿠 이거 뭔가 일 나겠는데 하면서 같이 긴장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정치적 격변을 예감하는 분위기가 쫙 퍼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 뭐 살얼음판 위를 걷는 분위기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급해진 헤롯이 어떻게 하냐? 당시 최고의 성경 전문가들 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싹 다 불러봅니다. 네, 소집했죠. 이보시오 선생들. 당신들 성경 박사 아니요? 그 메시아, 그 양반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어? 아주 그냥 닥달을 하는 거죠. 네, 다그쳤을 겁니다. 그러자 이 전문가들 뭐 자기 분야니까요. 마치 시험 문제 답안 제출하듯이 바로 답을 내놓습니다. 네, 폐하,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딱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9절까지 정확하게 읊어요. 그렇죠. 전문가들이니까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메시아 탄생지를 정확히 알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그 별 따라서 베들레헴 갈 생각은 1도 안 했다는 거죠. 아, 그 점이 참 아이러니하죠. 네. 이게 뭐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 움직이는 거랑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건지. 참. 맞습니다. 그들이 인용한 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그 유명한 예언이죠. 네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나온다.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 정반대되는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뭐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쭉 약속된 다윗의 후손,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아하. 헤롯은 이걸 그냥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정치 문제로만 봤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보를 캐낸 헤롯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번에는 동방 박사들을 아주 은밀하게 불러들여요. 비밀리에. 네, 따로 만났죠. 세상에서 제일 인자한 표정을 딱 지으면서 아이고 이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부디 가셔서 아기를 자세히 찾아보고 찾거든 저에게도 꼭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이건 뭐 연기 대상감 아닙니까? 하하, 그렇죠. 속셈은 다른 데 있었는데 말이죠. 딱 봐도 시커먼 속셈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집요하게 물어본 게 있어요.
그 별 말입니다. 그 별이 처음 나타난 게 정확히 언제쯤이었어? 이걸 왜 물었겠어요? 네, 그 시점을 캐물었죠. 바로 아기의 나이를 대충 계산해서 네. 그 싹을 잘라버리려는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이었던 거죠. 아,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그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의 정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날까지도 말이 많아요. 뭐 해성이었다, 아니면 초신성 폭발이었다, 혹은 뭐 행성들이 일렬로 쫙 정렬한 거였다. 네,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 별의 뭐 천문학적 정체 이런 것보다는 그 역할에 훨씬 더 주목합니다. 역할이요? 네, 그 별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동방박사들까지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특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아, 박사들이 헤롯을 만난 후에 다시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찾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와. 단순한 길잡이를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안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드디어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의 한 집에 도착합니다. 네, 목적지에 도달했죠. 성경을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아기 아빠 요셉은 어디 간 걸까요? 잠깐 뭐 화장실 갔나? 아니면 그냥 존재감이 없어서 생략된 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괜히 궁금하네요. 하하. 그 부분은 언급이 없긴 하죠. 아무튼 박사들이 아기를 보자마자 그냥 와 하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존경을 표하는 거죠. 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보물상자를 쫙 열어서 예물을 바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삼총사,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이게 그냥 와 부자다 하고 비싼 거 준 게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예물에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통적으로 해석해왔죠. 어떤 의미인가요? 환금은 보통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제사 때 쓰는 향이니까 예수님의 신성 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몰약은 당시 시신 방부철이나 약재로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아, 왕, 신, 제사장, 그리고 죽음, 인강? 네,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해설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이방인 박사들이 이미 예수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왕이시며 경배받아야 할 신적인 존재이고, 또한 장차 고난받으실 인간임을 예물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죠. 와, 의미가 깊네요. 헤롯이 그저 땅의 권력, 황금에만 집착할 때 이들은 하늘의 권위, 유향과 또 그 권위가 앞으로 걸어갈 고난의 길, 모략까지 내다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시야의 차이가 엄청나죠. 진짜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네, 또 꿈이 등장하죠. 박사들이 꿈에서 헤롯한테 돌아가지 마! 이런 지시를 딱 받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시였죠. 그래서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슬쩍 빠져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헤롯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죠. 그렇죠. 계획이 틀어졌죠. 세상 권력자의 그 치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보내신 꼼 하나가 그냥 가볍게 무력화시키는 장면입니다. 지상의 왕 헤롯의 명령보다 하늘의 계시를 따른 박사들의 순종이 정말 빛나는 순간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박사들 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 이번엔 요셉에게? 네, 천사가 아주 다급하게 지시합니다. 요셉, 빨리 일어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당장 애랑 애 엄마 데리고 이집트로 튀어.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거기 꼭꼭 숨어 있어. 와, 헐. 아니, 애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국경을 넘는 야반 도주라니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거 신생아 데리고 망명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갓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진짜 막막했겠는데요.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말을 듣고 한밤중에 즉시 일어나서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요. 조금의 맘소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와, 믿음이 대단하네요. 근데 왜 하필 목적지가 이집트였을까요? 뭐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했겠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종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 구약에서 야곱 가족. 네, 맞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당시 이집트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도 했고요. 아, 가서 기댈 곳이 있었군요. 네,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하지만 마태복음은 여기에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로 호세아 11장 1절,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는 예언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아, 그 예언 성취. 네,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수님 또한 이집트에서의 피난 생활을 통해서 구약의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고 성취하신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와, 연결이 되네요. 네, 이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박사들에게 제대로 낚였다는 걸 알게 된 헤롯이 분노로 폭주합니다. 네, 격분했죠. 감히 나를 속여하면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무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네, 가슴 아픈 장면이죠. 군사들을 풀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겁니다. 박사들한테 들었던 그 별이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혹시라도 놓칠까봐 범위를 넓게 잡아서 이건 뭐 정치적 불안감을 넘어서 완전한 광기죠, 광기. 맞습니다. 자기 왕좌 하나 지키겠다고 아무 죄 없는 아기들을 그렇게 학살하다니요. 이 끔찍한 영화 학살 사건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과 또 연결됩니다. 예레미야요? 네, 라마에서 슬퍼하며 심히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런 구절인데요. 라마? 라헬? 네, 라마는 베들레헴 인근 지역 이름이고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단순히 과거의 슬픔을 반복한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죄악,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의미가 그렇군요. 네,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는 것이 결국 얼마나 큰 슬픔을 초래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헤롯은 잠시 왕위를 지켰을지는 몰라도 역사에는 잔혹한 폭군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죠. 그러게요. 세월이 흘러서 그 무시무시했던 헤롯 왕도 결국 죽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순 없죠. 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또 천사가 이번에는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진짜 요셉 전용 들이말림 서비스예요, 거의. 하하, 네, 또 나타났죠. 요셉, 이제 됐다.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 목숨 노리던 것들 다 죽었다. 드디어 귀국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네, 돌아갈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거의 다 와서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다른 복병이. 네. 근데 이 아켈라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했던가요? 아버지 못지않게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기록에 보면 그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유대인들이 로마에 탄원해서 결국 폐위될 정도였습니다. 아주 잔혹했어요. 헐.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또 두려움을 느꼈겠네요. 아니, 가시밭길 피했더니 이번엔 지뢰밭이네. 이런 심정이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유대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를 꺼려했는데 또 꿈에서 지시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유대 말고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경로 변경 안내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이 갈릴리에서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네,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는 이것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이런 예언은 없거든요. 네, 맞아요. 직접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네, 그 부분은 해석이 좀 필요하죠. 직접적인 예언 구절은 없지만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하나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가지나 새싹을 의미하는 넷제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데서 착안한 해석입니다. 넷제르, 가지요. 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는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있잖아요. 아, 네.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싹 또는 가지로서 오셨다는 것을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일종의 언어 유희처럼요. 아하, 그런 해석이 있군요. 또 다른 해석은 당시 나사렛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심지어 좀 멸시받던 동네였기 때문에 네, 시골 깡촌. 그렇죠. 메시아가 그렇게 비천한 출신일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여러 예언들,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같은 것들을 통칭해서 나사렛 사람으로 표현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멸시받는 자라는 의미를 함축했다는 거죠. 아, 여러 해석이 가능하군요. 네, 정확한 어원은 아직도 논의 중이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고 평범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쭉 훑어봤는데 진짜 시작부터 아주 그냥 스펙타클했습니다. 네, 정말 드라마틱했죠. 동방 박사의 그 미스테리한 방문부터 시작해서 헤롯의 편집증적인 살해 위협과 음모, 천사의 다이렉트 콜 받고 떠난 이집트 피난길, 베들레헴의 그 끔찍한 비극, 그리고 누구도 예상 못한 변방 나사렛에서의 조용한 정착까지 아유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네, 한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볼 수 있을까요? 핵심이 뭘까요? 마태복음 2장은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방식과 하나님 방식. 네, 헤롯과 그의 아들 아켈라오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지만 결국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박해를 피해 이리저리 다니셔야 했던 예수님은 가장 낮고 소외된 곳에서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셨고 결국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네. 별과 꿈을 통한 그 인도, 이방인의 경배, 피난과 정착의 그 모든 과정들이 인간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 동방박사나 요셉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 헤롯 같은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결국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막 실패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연속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희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고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메시지죠. 진정한 힘과 변화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곳,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 조 집사의 성경 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